하나님이 내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사실 저도 이제 간증을 하겠습니다만은 그다지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진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살고 있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 자동차, 통장의 돈, 사실 이게 저를 든든하게 지켜주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있다가도 없어지기도 하고, 또 어쩔 땐 사업 때문에 불안불안하기도 하고, 이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아내도, 예쁜 아내도 있지만 또 예쁜 것도 시간이 지나니까 좀 덜 예뻐지고, 또 자식들도 귀엽지만 또 미울 때도 많고, 그래서 만족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좋아하는 카메라 같은 게 이런 거거든요. 비싼 카메라, 좋은 기타, 비싼 기타 이런 거 사서 제가 쳐봤어요. 기타를, 소리가 참 좋더라고요. 근데 그게 만족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제가 만족을 누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오늘 제가 간증을 할 건데요. 나와 같은 사람을 구원하신 하나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좀 짧고 뭐 내용이 이렇게 길진 않을 건데, 제가 어떻게 해서 예수 하나님을 믿게 됐는지, 어떤 부분이 하나님 믿기 전에 제가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게 궁금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려서 혹시 여기 계신 분들이 동일한 그런 궁금증을 갖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게 이제 믿게 된 게 17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 때죠. 고등학교 때. 그때이기 때문에 좀, 또 제가 40대 이제 후반을 달려가기 때문에 좀 같이 공감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간증을 드리겠습니다. 70년 5월 18일 날 제가 출생했습니다. 5월 18일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무슨 뜻인지 모르시죠? 네, 생일이라고요. 생일. 네, 음력으로. 네. 네.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제가 태어납니다. 어느 정도 가난했냐면 시골에 살았는데 저희 집 앞으로 논밭이 하나도 없었어요. 시골에 농사를 짓고 살아야 되는데 논밭이 하나도 없으면 뭘 먹고 살죠? 봄이면 들에 가서 나물 캐다 먹고, 겨울이면 칡뿌리 캐서 먹고, 뭐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아버지가 무능력했냐 그러지는 않으셨습니다. 유능하셨어요. 사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8을 낳으셨는데 제 6번째로 태어났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지금 살아계시고 저희 어머니도 이 교회에 다니고 계세요. 올해 83이십니다. 근데 이제 83년도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요. 그때 당시 아버지가 53, 제가 나이가 13살 때입니다. 이게 사실 뭐 아버지 돌아가셨어도 그렇게 아버지 죽음에 대해서 실감을 잘 못 느꼈던 것 같아요, 제가. 근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 한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부터 제가 좀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왜 이상했냐면 아버지가 우리 집안 기둥이고 항상 학교 갔다 오면 아버지가 맞이해 주셨는데 안 계시는 거예요, 집안에. 횡하니. 근데 어머니는 여전히 남의 밭에 가서 일을 하시고 저는 학교를 여전히 다니고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어떤 그 환경이. 저는 뭐 산에 있는 나무들이 다 부러지고 막 뭔 지각변도 일어날 줄 알았거든요. 그 어린 마음에. 근데 그 큰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없어졌거든요. 세상에서 없어진 거거든요. 근데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그때부터 좀 우울증이라 할까요? 이런 게 좀 찾아왔습니다. 제 의문이 생겼었어요, 그때요. 사람은 왜 죽을까? 이런 질문을 제가 개인적으로 하게 됐어요. 왜 죽지? 안 죽으면 안 되나? 그 아버지가 안 죽은 것 같아요, 꼭. 느낌이. 아버지 장례식을 다 치렀는데 집에 가면 계실 것 같고, 이런 마음이, 어린 마음이 있더라고요. 아주 생각을 했어요. 사람은 왜 죽을까? 그러면서 제가 학교 갔다 오면 혼자 이제 친구들하고 놀지도 않고 산에 올라가가지고 누워가지고 그걸 보면서 생각을 했어요. 사람 왜 죽지? 그리고 하늘에 구름이 이렇게 지나가면 저 구름이 왜 저렇게 지나가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또 밤에 하늘을 보면서 왜 하늘이 밤에는 캄캄하지? 저 하늘에 저 별과 달은 어떻게 생겼지? 이런 걸 생각했어요. 또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었거든요. 근데 그때 성경을 잘 믿었느냐? 그러지 않았어요. 성경을 잘 설명해 주시지도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연히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저 세상에 있을 건데 아버지가 저기 별에 계신가?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좀 쓸쓸하고 외롭고 이런 시절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는 누구일까? 참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좀 약간 좀 피곤한 짓을 했어요. 거울을 보고 가만히
가만히 거울을 보고 제가 한 몇십 분 동안 쳐다봤어요. 저를 뚫어지게 계속 보니까 거울에 있는 내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든 거예요. 손도 움직여보고 말도 하는데 거울에 비친 내가 아니고 뭔가 이 몸 안에 내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진짜 내가. 그래서 칼로 이 자해라 그러죠. 살을 째봤어요. 예, 되게 아프더라고요. 안 했죠. 그 다음부터 아파가지고. 되게 아프더라고요. 피가 났는데. 근데 왜냐하면 이 몸 안에 뭐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이제 호기심 때문에 그런 충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팔도 째 자해도 해보고 막 하여튼 오만 가지 생각을 제가 하고 넌 누구냐 막 이러면서 하고 뭐 그러면서 제가 시도 막 읽고 철학책도 읽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시절에. 그리고 나는 왜 살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차피 죽을 건데 아버지처럼 죽을 건데 나는 왜 살지? 이런 질문들이 크게 사람은 왜 죽는지 나는 누구인지 왜 사는지 이런 질문들을 이제 그 중학교 때죠. 중학교 때 많이 제가 스스로 했던 기억이 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생각보다 조숙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마도 이제 여러분이 사춘기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동일하게 생각을 좀 갖게 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런 의문에 대해서 사실 해답은 제가 찾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애비 없는 자식이라는 시골에서는 좀 쓰거든요. 뭐 똑같은 거 싸워도 친구가 잘못했네 저한테 애비 없는 자식이라고 그래서 싸우는 거라고 이렇게 욕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못 듣게 하시기 위해서 좀 엄하게 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억울한 거죠. 제가 크게 잘못하지 않았는데 다투면 나만 욕을 먹으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방황을 좀 합니다. 싸움은 못 하니까 그냥 하는 겁니다. 그냥 싸움을 하는 거예요. 괜히 화가 나니까. 그리고 막 무서운 낫 같은 거 있잖아. 이런 거 들고 막 설치고 막 죽인다 그러고 막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학생이 그러니까 얼마나 그 저기 불안해요. 그렇죠? 예. 다투면 막 죽인다 그러고 힘으로는 안 되니까 막 이렇게 하고 또 이제 피하고 사람들이 이런 이제 중학교 시절을 제가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근데 이 사춘기 시절에 제가 이 노인과 바다라는 책을 우연히 저희 집에 책꽂이에 있는 책을 읽었어요. 뭐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책을 그렇게 썩 좋아하는 얼굴처럼 보이진 않잖아요, 그렇죠? 예. 뭐 저희 시골에 사는 사람은 다 그렇지만 방학하면 하루 종일 놉니다. 여름 방학에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냇가에 가서 해가 지면 집에 들어옵니다. 그렇게 놀고요. 겨울철에는 산에 올라가 가지고 또 놉니다. 산에 가서 뭐 하냐면 토끼 잡는다고 큰 장화를 신고 하루 종일 산에 돌아다니다가 옵니다. 배 안 고프냐? 배고파요. 네, 그렇게 이제 돌아다니 그리고 노는데 책 공부 안 하죠. 하는데 제가 이제 노인과 바다라는 책을 우연히 이렇게 봤는데 이 책이 얇아요. 얇고 되게 재밌어요. 이 책을 제가 여러 번 읽게 됩니다. 오늘 이 노인과 바다라는 책을 잠깐 제가 내용을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어니스트 헤밍웨이가 쓴 노벨 문학상을 탄 이 작가입니다. 유명하죠. 미국 작가예요. 미국 작가. 이분이 쓴 노인과 바다라는 소설책이죠. 실화는 아니지만 소설책입니다.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어촌에 노인이 살았어요. 젊은 시절에 고기를 잘 잡은 그런 노인인데 나이가 드시니까 이분이 이제 고기를 못 잡죠. 나가봤자 고기를 못 잡아요. 이분이 계속 허탕을 치는 겁니다. 고기를 84일째, 석 달 가까이를 고기를 못 잡습니다. 어부는 고기를 잡아야 팔아가지고 먹고 사는데 석 달 가까이 고기를 못 잡으니까 이 노인이 이제 나는 한물 같구나 이제 이런 이제 실망을 갖고 있는데 그래도 나는 반드시 젊었을 때 잡았던 그런 큰 고기를 잡아올 거야 이런 희망을 버리지 않고 삽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이 노인이 또 바다에 나가서 낚시를 합니다. 낚시를 하는데요. 어마어마한 고기가 잡힙니다. 청새치라고 하는 이 고기를 잡힌데 어느 정도 크냐면 이 노인이 타고 간 배보다 큰 고기를 잡혀요. 근데 이 고기가 너무 힘이 좋으니까 며칠 밤낮을 사투를 벌입니다. 잠도 못 자고 계속 그래가지고 이 고기를 온전하게 잡습니다. 잡아가지고 어디서 그 배에 못 실으니까 배 옆에다가 끈으로 동여매가지고 이제 어촌으로 이제 오는 거죠. 오는데 이 노인이 마음 가운데 이제 어떤 마음을 갖냐면 봐라 가서 내가 이제 어촌에 딱
다다르면 이 고기를 보고 사람들이 막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박수를 치고 환영하고 대단하다 그러고 짱이라 그러고 당신 안 죽었어 이렇게 얘기하고, 그럼 나는 막 어깨를 으쓱거리면서 쫙 걸어가겠지? 이런 꿈에 막 부풀어가지고 고기를 딱 만지면서 사랑하는 고기야 이러면서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운 고기를 만지면서 딱 노를 저으면서 이제 오천으로 오는 겁니다. 근데 오천으로 오는 동안에 상어떼가 이 고기의 피 냄새를 맡고 몰려듭니다. 청새치의 그 피 냄새를 맡고 상어떼가 몰려들어서 상어떼가 이 고기를 다 뜯어 먹습니다. 근데 이 노인이 이 상어떼에게 만만하게 안 뺏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칼을 이 노에다 달아가지고 막 이 상어와 싸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부족이죠. 상어떼가 너무 많이 몰려들어서 다 고기를 뜯겨 버립니다. 이 노인은 이제 고기도 다 뜯겼죠. 이 상어떼하고 싸우다가 기진맥진해 가지고 쓰러져요. 가지고 그냥 배에 누워서 이제 기진맥 쓰러진 상태에서 배가 이 어촌에 옵니다. 어촌에 왔는데 이제 머리만 남고 몸뚱아리가 싹 그냥 고기를 사시미를 떠버린 거죠. 이렇게 아주 그냥 상어들이 고기를 싹 발라먹은.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와 이렇게 뭐 고기 크기도 재보고 이러면서 막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 노인은 이제 평생 자기가 꿈꿨던 혹은 자기가 이제 며칠 동안 사투 끝에 잡은 이 고기, 그래서 이걸로 내가 돈도 벌고 명예도 얻고 또 칭찬도 받으리라 이런 꿈을 안고 있었던 이 노인이 이제 완전히 절망이 된 거죠. 그렇지만 나중에 이 노인은 다시 바닷가에 뭐 고기 잡으러 가겠다 뭐 이런 이제 희망적인 멘트로 끝나는 게 이 노인과 바다라는 책이에요. 재밌겠죠? 한번 읽어보세요. 짧아요. 1시간도 안 걸릴 거예요. 근데 되게 재밌는 책. 영어로도 나왔어요. 영어로도 유명해서요. 제가 이 책을 여러 번 읽으면서 뭘 깨달았냐면요, 야, 이 책이 너무 철학적이더라고요. 이것이 인생이구나. 이걸 제가 깨달았어요. 제가 왜 살지? 이런 고민을 내가 왜 중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지? 힘들어 죽겠는데 먹고 놀면 안 될까? 열심히 공부한 이유가 선생님들이 그러는데 좋은 고등학교 가라고. 좋은 고등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해. 출동살동. 왜 공부하지? 좋은 대학 가라고. 좋은 대학 가서 뭐하지? 또 막 공부해야 돼요. 왜? 취직해야 되니까. 취직하면 끝나나? 아니죠. 막 또 공부해요. 왜? 승진하려고. 왜 승진을 해야 돼요? 돈을 벌어야 되니까. 돈을 왜 벌어요? 처자식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그 처자식 먹여 살려서 자녀들이 다 컸어요. 결혼했어 이제. 손자 손녀를 낳았어. 그럼 난 어떻게 되지? 아, 늙는구나. 그러면 죽겠지. 우리 아버지처럼. 아, 그러면 인생은 고생만 하다 죽는 거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때 중학교 때 이 노인과 바다 책 읽으면서 인생이 이런 거구나. 인생은 그냥 뭐 잘해보겠다고 열심히 고기 잡는 거 막 하다가 결국은 뼈만 남고, 인생이 그런 거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중학교 때 가지면서 굉장히 슬펐어요. 그리고 막 고민이 이제 그때부터 됐어요. 내가 고생하며 살 것이냐, 인생을 빨리 끝낼 것이냐, 이런 생각을 제가 중학교 때 했어요. 별 재미가 없으니까. 저희 시골에 와보면 알겠지만 별 재미가 없습니다. 그 내장산 꼭대기 올라오면 큰 분지가 나오는데 산으로 완전히 둘러싸여 있어요. 제가 그래서 저 산 너머에는 뭐가 있을까 이런 고민을 했었거든요. 완전히 산만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를 크게 벗어난 적이 제가 없었기 때문에 막 여기가 전부인 것 같고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 해밍웨이의 뒤 작가를 쭉 읽고, 이 해밍웨이인데 62세에 죽었거든요. 이분이 그 미군 그 상사로 제대를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62세 때 자살을 합니다. 이 사람이 노인과 바다 책을 쓰고, 그래 인생이 험한 걸 알고 이 사람도 자살했구나. 어차피 사람은 죽으니까 젊었을 때 명예 있을 때 죽자 이런 생각하고 죽었구나. 이 사람이 자기가 사냥을 하는 엽총을 가지고 자기를 쏴서 자기 스스로 자살을 하거든요. 이 사람도 철학적이구나. 그래 인생 결국은 허무해. 어차피 죽음으로 끝나. 자살을 하는 게 맞아. 이런 생각에 이제 제가 이제 다다른 거예요. 제 스스로 자살하자. 자살이 쉬울까요?
쉽지 않잖아요. 근데 제가 계속 고민하다가 이렇게 약간 우울한 마음을 가지고 제가 자살을 좀 결심을 합니다. 저희 동네 가면 큰 저수지가 있는데 매년 한두 분이 죽어요. 낚시꾼들이. 그리고 이제 좀 비관 자살을 하신 분도 계시고, 거기 가면 이제 저수지에 보면 수문이 있는데 물을 쭉 빼는, 거기에 보면 새파랗거든요. 거기 빠지면은 물이 빠져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거기를 올라갔습니다. 토요일 날 자전거를 타고 6km에 되는 학교를 이제 제가 통학을 했는데, 비포장도로 산길을 이렇게 통학을 했는데 토요일 날 이렇게 올라갔어요. 이제 오늘은 꼭 죽어야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자살을 한번 해볼까? 뭐 자살 죽으면 어떨까? 이런 마음으로 간 거예요. 굳은 각오는 아니고. 이제 올라갔는데 이렇게 보니까 시퍼렇더라고 물이요. 근데 마침 그때 뒤에서 바람이 훅 불더라고요, 저를. 근데 그 느낌이 누가 훅 나를 미는 느낌이더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훅 바람이 부니까 나를 이렇게 꼭 마침 빨리 떨어져 죽어라 이런 느낌으로 확 불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무섭던지 등골에서 땀이 쭉 흐르면서 무서워가지고 자전거 끌고 확 도망왔어요, 집에. 가슴이 벌렁벌렁 하더라고요. 어린 마음이니까 진짜 떨어져서 어떻게 됐어요, 제가. 아주 그 집에 와가지고 누워있는데 가슴이 벌렁벌렁하면서 막 괴롭더라고요. 그러면서 왜 무섭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죽음이 왜 무섭지? 죽으면 끝났는데 왜 무섭지? 아니 뭐 나를 막 이렇게 겁박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끝내버려도 됐던데 해명이는 안 무서웠을까?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죽음이 왜 무서울까? 이런 궁금증이 또 하나 생겼어요. 나는 왜 죽음을 무서워할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친구들이 저를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나면 엉뚱한 얘기를 했었고 또 막 좀 우울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막 시비 걸면 싸우고 낯들고 설치고. 막 왜 낯들고 설치냐면 저희 동네 삼촌뻘 되는 분이 계셨는데, 저희 아버님 계셨을 때 저희 아버님 굉장히 파워가 있는 분이셔가지고 다들 이렇게 도움을 받던 분이 아버지가 계시니까 저희 어머님 앞에 함부로 말을 해요. 제가 화가 나가지고 막 죽인다고 그러고 막 그랬거든요. 하여튼 그런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욕도 잘하고, 하여튼 그때 막 그런 격변기적인 방황을 제가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86년도에 남원고등학교에 이제 입학을 하거든요. 저희는 복흥중학교인데 중학교는 거의 다 정읍에, 다 정읍으로 가면 학교를. 근데 저만 이제 남원으로 가게 돼요. 저와 딱 2명이 가는데, 왜 가게 됐냐면 남원에 저희 누나 2분이 계셨는데, 큰 누나 작은 누나가 직장을 다니셨어요. 그래서 누나가 사는 집에서 얹혀 살면서 학교를 다니라는 거죠. 아버지도 안 계시니까. 그래서 이제 누나들 그 돌봄을 받기 위해서 이제 남원에 갑니다. 제가 이 남원에 간 이것이 지금은 제가 살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돼요. 사실 제가 의지대로 남원 다 가야지 이런 생각을 안 했지만 그냥 가게 된 거예요.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게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이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처음 나오셨든지 아니면 2번째 나오셨든지 간에 여기 이렇게 나오는 것들은요, 우연은 아닙니다. 제 삶을 비춰봤을 때 그래요. 왜냐하면 전주 시민만 해도 몇만입니까? 그건 67만 되잖아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얼마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겠어요? 많이 듣지 않거든요. 제가 이때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저는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성경을 믿기 전에. 왜냐하면 사춘기 때 음란한 죄를 많이 졌어요. 또 하나는 욕도 잘하고, 특별히 제가 부인할 수 없는 게 여동생이 2이 있었는데 제가 아주 화가 나고, 또 동생들이 이렇게 말을 안 들으면 아주 머리가 좋아가지고, 어머니가 장날에 장을 보러 가시면 집에 안 계시잖아요. 그러면 동생들을 방에 불러놓고 문을 잠그고 때렸어요. 그러고 나서 엄마 왔을 때 만약에 얘기를 하면 다음번에 요보다 2배로 두드려 맞을 것이다, 이렇게 협박을 했어요, 여동생들을. 그래가지고 또 근데 여동생들이 또 가만히 있을 동생들 아니잖아요. 또 엄마한테 일르죠. 그럼 제가 또 매를 맞아요. 그러면 또 어머니가 장을 가시잖아요. 또 애들을 불러다가 2배로 때려요. 그리고 다음엔 또 2배로 때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주 나빴죠. 오빠가 동생들을 돌봐야 되는데 제 스스로 나는 나쁜 사람이다, 나는 나쁜 놈이야, 이렇게 스스로 생각을 했어요.
이게 뭐 죄인이다 아니다 말하기 전에 난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에 와서 반 친구 중에 짝꿍이를 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짝꿍이 목사님 아들이었어요. 목사님 아들이 어느 날 승호야 토요일 날 우리 집 놀러 올래? 그래가지고 이제 친구네 집 갔어요. 갔는데 가니까 목사님 아들이니까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그죠? 점심밥을 주시더라고. 국수를 제가 밥을 굉장히 많이 먹었거든요. 가지고 국수를 몇 그릇 먹었는지 몰라요. 엄청 먹고 이제 미안하잖아요. 밥을 많이 먹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 목사님이죠. 그분이 나하고 좀 얘기 좀 할까? 그러니까 못 가고 국수는 많이 먹었지. 그래가지고 이제 앉아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서요. 그분 목사님과 얘기하면서 진짜로 그때까지는 그냥 내 생각으로 해서 진짜로 하나님이 계시고 진짜로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진짜 그때 알게 됐어요. 국수 먹고 잘했죠. 밥값을 한 것 같아요. 국수 먹고 진짜 내가 죄인이구나, 진짜 내가 하나님이 정말 계시구나 이걸 거기서 알게 됐어요. 제가 믿게 됐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연대기 성경 공부를 통해서 과학적인 근거나 이런 걸 쭉 얘기할 텐데 그걸 제가 근거를 대고 또 실제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얘기할 때 제 마음이 믿어졌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씀을 제가 믿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사람들 중에 죄를 안 범한 사람이 없고 저도 마찬가지고 남자들 중에 목욕탕 가가지고 저랑 딱 앉아서 얘기하면 죄 없는 사람 아무도 없다. 여성분도 마찬가지고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애들 보니까 그래요. 우리 애들. 우리 딸이 유치원 때 우리 딸은요 진짜 예수님만 믿었으면 큰 도둑 될 뻔했어요. 이따만 사과를 훔쳐와가지고 먹고 오더라고. 먹고 가지고 갑자기 제가 문을 여니까 막 던져버리더라고. 놀래가지고 너 이거 어디서 샀어? 그러니까 이제 말을 못한 거죠. 보니까 이게 마트에 가서 훔쳐서 먹은 거예요. 근데 얼마나 이 조그만 애가 손이 빠르든지 주인이 모르는 거죠. 제가 이제 데리고 가가지고 얘기를 했죠. 가지고 막 경찰서 신고한다고 그러고 해가지고 버릇을 그때 고쳤거든요. 어린 아이들도 그러고 그게 좀 저를 닮은 것 같아요. 저도 잘하거든 얘기를요.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이 참 죄인이구나. 근데 이걸 그런 걸 죄로 여기지 않고 죄인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잘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학생들도 그렇고 고민을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뭐 그 정도는 다 그렇지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이런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하신 것을 제가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죄진 사람은 지옥 간다 이런 말은 제가 귀에 대면서 들었지만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말씀이 믿어졌어요. 그리고 굉장히 무서웠어요. 제가 지옥 얘기를 할 때 제가 근데 그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의문이 생겼어요. 그때 사람은 왜 죽을까 이런 의문이 생겼다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은 다 죽도록 정해놨구나 라고 하는 것이 그때 좀 알게 됐어요. 안 죽는 사람 없구나 다. 이 부분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 18장 8, 9절에 보면 만일 내 손이 또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영원한 불에 찍어버려라.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낫다. 이런 말씀이 8, 9절에 있어요. 도끼로 찍어버려라. 절뚝발이로 천국 가는 것이 이 두 발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되게 무섭더라고요. 나 죄 많은데 어떻게 하지? 이 말씀을 제가 이제 막 하나님이 사실 계시니까 또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사실이니까 믿어지니까 제가 이 말씀들이 굉장히 무서워졌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오해를 했었냐면 그때 당시에 구원 천국 가는 사람들이죠. 천국 가는 사람은 착한 사람. 제가 그랬어요. 이제 동생들 때리면 지옥 갈 것 같고, 좀 엄마 말씀 잘 듣고 좀 착한 일 하면 천국 갈 것 같고 왔다 갔다 했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천국 교회 가가지고 죄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막 또 기도하고 나면 막 기도 그렇게 하고 나면 걔가 죄가 없어져가지고 내가 천국 갈 것 같고 또 제가 교회를 굉장히 열심히 다녔어요. 초등학교 때 새벽 기도에도 가고요. 뭐 성경학교 때는 상을 다 쓸 정도로 뭐
다녔어요. 요절도 잘 외우고. 그러면 천국 갈 것 같은데 성경이 끝나고 동생도 두드러 패면 지옥 갈 것 같고 뭐 이런 마음 다 갖다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그때도 헌금 같은 거 얻었거든요. 헌금 같은 걸 좀 이렇게 잘하면 어머니가 이렇게 헌금하라고 돈을 500원, 뭐 200원 주셨거든요. 그럼 또 제가 헌금도 하겠지만 이렇게 이제 중간에 200원 주시면 100원 내고 100원은 내가 먹고 뭐 이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헌금 잘 내면 천국 갈 것 같고 이런 생각을 제가 그때 가졌습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에베소서 2장 이 말씀을 제가 보면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 구원받는 것, 천국 가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 선물로 되는 거지 네가 착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들었을 때 제가 정말 이게 갸우뚱했어요. 그래도 착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 그러잖아요. 교회 나오라 그러면 내가 담배를 못 끊어서 못 나온다. 사실은 교회는요 담배 못 끊는 사람 나오는 거거든요. 내가 노름을 못 끊어요. 노름 못 끊는 사람이 나오는 거거든요. 내가 사실은 사기를 계속 치고 싶다. 그런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 병원에는 감기 걸린 사람, 아픈 사람, 암 걸린 사람이 가지 멀쩡한 사람은 안 가잖아요. 교회는 그런 사람이 나오는 건데 일단 착한 사람만 다니는 줄 알았어요. 또 착한 사람이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그런 사람이 아님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 제가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니까 성경 말씀이 싹 믿어졌어요. 근데 제가 이 교회 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이렇게 썩 잘한 편은 아니었는데 머리가 좋았어요. 잔머리가. 그래가지고 특히 과목 중에 지구과 과학을 좋아했어요. 과학. 전교에서 1등 하면 과학은 제가 1등 했어요. 나머지는 꼴등. 뭐 300명 중에서 280등 뭐 이렇게 등수를 했었어요. 잘했잖아요, 그죠? 제 뒤에도 좀 있으니까. 그 정도면 잘한 편이죠, 그죠?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좀 읽어봤습니다. 너희가에다가 승호가 제 이름을 넣었습니다. 승호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승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제 이름을 넣어보니까 더 명확하더라고요. 나의 행위, 내 마음의 착함, 뭐 이걸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이게 제가 믿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복음을 다 전해주시고 다 믿게 됐는데 제가 질문을 좀 했어요. 여러분도 질문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질문을 했냐면 좋습니다. 지금 제가 예수님 믿고 이 복음 말씀 들었으면 믿겠습니다만 옛날에 신라 시대, 백제 시대 이런 사람들 그 이전에 이런 사람들은 그러면 성경도 모르고 그래서 그냥 죽었을 텐데 얼마나 억울합니까? 하나님 공평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억울하게 죽었는데 다 죽었을 텐데 도대체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때 로마서 1장에 이런 말씀을 제게 보이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은 사람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리스에 가봤는데 그리스 철학자들이 하나님을 찾았어요. 신들을. 그래서 그리스 신화가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 사람 찾고 찾다가 못 찾는 게 있었는데 도무지 알 수 없는 신에게라는 재단을 만들어 놓고 제사를 드렸거든요. 그들이 이 우주 만물을 보면서 알 수 없는 신, 하나님을 잘 몰랐지만 그 신을 찾았다는 거죠. 사람은 다 더듬어 찾게 된다는 거예요. 양심적으로 성경에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씀 안 해도 양심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잖아요. 그 지금보다 사실 자연이 덜 훼손된, 제가 미국의 그랜드 캐년 이런 데 가보니까 그랜드 캐년을 처음 간 사람이 무서워서 도망쳐 나왔대요. 그 웅장함에 신이, 그 자연 속에서 신이 나와서 자기를 벌어줄 것 같아서 무서워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랜드 캐년에 다녀온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랜드 캐년에 가서 그곳에 가서조차도 신이 없다고 할 자는 인간 중에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광활한 자연을 보고, 엄미한 자연을 보고 신은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기이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통해서,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조상들에게 그 제사를 드린 게 아니고 예전에는 다 하늘 천재를 지냈습니다. 천지신명이라고 그러죠. 천재. 하나님을 알만한 걸 보이셨다는 것을 이제 해서 의문이 제가 좀 풀렸습니다. 옛날에는 뭐 지구 이렇게 떠받치고 있다고 그리스 신화는 이렇게 돼 있고요.
근데 이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허공에 지구를 다셨다고 말씀하셨고, 이제 만유인류의 법칙으로 알게 됐죠. 이분이 이제 뉴턴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는데, 그 다음에 리먼이 지구 중심에 지진파를 이용해 가지고 5천도 이상이 된다는 걸 그때 알게 됐어요. 1935년에 됐어요. 근데 욥기 성경에는 이 지하에 불로 뒤집혀 있다고 하는 이런 말씀들이 그때 제게 설명해 준 거예요. 과학적으로. 과학을 하니까 정말 이게 믿어지더라고요. 이거 외에도 굉장히 많거든요. 과학적인 질문. 저는 막 질문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했으면 좋겠어요. 일방적으로 이렇게 듣지 마시고, 괜찮으니까. 난 이것이 안 믿어집니다. 솔직히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꼴보기 싫어서 못 믿겠습니다. 그 인간들은 왜 그렇습니까? 이런 질문을 해보시라고요. 왜 그런지 제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권세를 주셨다.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게 주는 권세를 주겠대요. 그래서 믿었어요. 그냥 믿으면 준다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걸 내 마음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제가 복음 말씀을 다 듣고 나서 물었어요. 제가 다 믿습니다. 이 성경 말씀 다 믿어요. 믿어지었어요. 그런데 제가 질문했어요. 근데 제가 정말 구원 받았습니까? 제가 정말 구원 받았는지 확신이 없습니다.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그 말씀을 전해주신 분이, 나는 복음을 당신에게 전하는 전도자이지 구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원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날 저녁에 가가지고 이불을 둘러쓰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분이 영광분이셨는데 옷도 남루하고 새카맸어요. 농사 짓는 분이라. 이렇게 새카맣고 농사 짓는 분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제가 구원받았는지 확신이 없습니다. 저 믿습니다. 저 지옥 가기 싫고요. 하나님 사랑하시는 믿고요. 믿으면 구원받는 거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것도 믿고요. 하나님, 제 마음에 구원의 확신을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제가 죄인인 것도 회개하고. 신기한 것은 제가 이렇게 그날 저녁에 기도했는데요, 그 다음날부터 성경을 읽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성경 말씀이 깨달아졌어요. 이해가 됐어요. 구원의 확신이 생겼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겠다 했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 구원받으신 분들에게 다 동일하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은 그냥 그런 믿음을 주셔요. 누가 당신 구원받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실 구원받는 거 아니거든요. 제 구원받은 후에 저의 삶을 좀 말씀드립니다. 첫째, 구원에 의심이 생겼습니다. 구원 받았는데 구원 안 받은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 받고 나서도 동생들을 때렸을까요, 안 때렸을까요? 구원 받았는데 동생들을 때렸어요. 이상하게 구원 받고 나니까 더 나를 괴롭히는 거야, 동생들이. 전에는 오빠가 무서우니까 슬슬 피해다니는 동생들이 이번에는 나를 이렇게 대들어. 미치겠어, 못 참겠어. 참다 폭발을 해가지고 두드러 없어요. 제가. 그러니까 제 마음에, 너 동생 때리고 네가 구원 받은 것 같아? 너 구원 못 받았어. 이런 마음이 막 정제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 성경 말씀을 그때 이제 막 울면서 제가 상담했는데, 이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승호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승호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이 말씀, 제가 확신하니 믿은 이 말씀을 제가 보고, 하나님은 지금도 나에게 예수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인정하시는구나. 그대로 계속해서 제 구원의 의심이 생길 때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구원 확신을 갖게 됩니다. 구원 받으신 분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 때로는 죄를 짓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구원 못 받은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고등학교 때 사진인데요, 우리 지원이하고 똑같이 생겼죠. 그때 남원고등학교 체육복인데 침례를 제가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지금까지 제가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구원 간증을 이제 마칩니다. 제가 돌이켜볼 때 인생은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47살 때 여기 앉아서 복음 말씀을 듣는다면 잘 안 믿어질 것 같습니다. 솔직히 사업을 하고 할 일도 많고 모임도 많고 또 제가 하고 즐기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기 때문에, 그리고 마음이 이제 많이 굳어져 가지고 순수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생들 특히 지금
이때 제가 만약 그때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복음 못 들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제가 깜짝 놀라거든요. 돈은 없지요. 가난하죠. 뭐 하고 살았겠어요? 돈 버는 데 힘쓸 거 아니겠습니까? 돈 쉽게 버는 곳이 어디겠어요? 술집이나 이런 데 가면 아르바이트 하고 돈 벌겠죠. 그렇게 살다가 제 인생 지금 어떻게 됐겠습니까? 결혼이나 제대로 했겠어요? 생각해 보니까 정말 제가 정신이 차려지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때 예수님 안 믿었으면 내가 어떻게 그 어려운 시절을 보냈을까? 저는 짜장면 배달도 하고 우유 배달도 하고 주유소 일도 하고요. 그렇게 먹고 살았어요. 월 5만 원짜리 연탄방에서 그렇게 살았어요. 대학교 시절을. 돈 벌면서 학교 다녔어요. 학비를 대줄 수 없으니까.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거든요. 인생은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나. 여러분이 이번 연대기 성경 이 광주에 오셨는데 아마 이 기회가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이건 협박은 아니고 우리 내일 일을 모르니까요. 하나님 말씀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가슴 아픈 일이지만 세월호가 건져졌어요. 거기서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난 분들이 몇 분이 계시죠. 그 찰나에 이런 것은 우리가 사는 그런 목숨뿐만 아니라 영혼의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구원을 받을 때다. 지금 이 때를 놓치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연대기 성경 강좌에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질문도 하시고 말씀을 좀 통해서 한번 양심적으로 자신을 비춰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갖습니다. 우리 삶을 허비하지 말라에 보면 이런 얘기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시간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학생들 눈 깜짝할 사이에 제가 17살짜리가 47살이 돼 있어요. 시간 되게 안 가지 어른 되고 싶죠? 걱정하지 마요. 여러분이 원하지 않아도 시간은 빨리 갑니다. 금세. 또 여기 나이 드신 분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다 이런 때 있으셨잖아요. 나도 너기만 때 있었다 이렇게 얘기해. 저도 그래요. 저도 어떻게 해서 제가 이렇게 금방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한 지금도 마음은 제가 좀 이렇게 가족들 안 보이는 곳 해외 여행 같은 데 가면요 좀 까불까불하면서 놉니다. 마음이 청소년 같은 기분이 들어서 까불까불해요. 똑같으시잖아요. 몸이 잘 안 움직여서 그렇지. 똑같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시간이 계속 줄고 있다. 이 부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질문한다 그랬잖아요. 오늘 질문 간증 마치고 질문하겠습니다. 손을 들어서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면 오늘 그 복음 말씀 들어오신 분들이 이렇게 맞추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서 두 문제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쉬운 문제로 했으니까 빨리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별로 관심이 없는 모양인데요. 첫 번째 질문, 제가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인지 제가 프로필에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네, 억지로 들지 말고 아시는 분. 예. 아무거나 다 잘 먹는다. 없어서 못 먹는다. 네, 정답은 제가 없어서 못 먹는다 그랬죠. 맞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음식은 없어서 못 먹는다. 나오세요.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네, 처음 맞췄기 때문에 좀 더 나은 선물로. 감사합니다. 네. 네, 한 문제만 맞히긴 좀 뭐하니까 오늘은 저를 피하라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제 프로필에서 나온 질문을 한 문제 더 내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말씀, 이건 좀 어려울 수 있죠. 제가 좋아하는 성경 말씀. 자, 아시는 분. 13절. 네. 네. 시편 23편. 네, 맞았습니다. 나오시죠. 네. 저도 어떤 선물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선물 보시고 또 뭐 이런 선물을 줘 그러지 마시고 네, 다음 주에도 이 말씀을 들어오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에는
성경과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할 겁니다. 여러 번 이제 말씀을 들으신 분은 성경과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거고, 또 처음 오신 분들은 못 들으셨을 텐데, 또 성경이 무슨 책인지, 어떤 내용인지,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말씀을 드리는데 40분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많은 정보를 여러분께 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시간이 짧고 개인적으로 아는 게 많지 않아서 간단 명료하게 성경과 하나님에 대해서 다음 주에는 여러분과 함께 성경 간증을 이어갈 겁니다. 오늘 제 간증을 이렇게 드렸는데요. 포인트는 이거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으로 조금이라도 양심적으로 내세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또 죄인인 것을 안다면 이 시간 나올 때 하나님 기도 한번 하고 오시면 좋겠어요. 이 시간 가서 솔직히 잘 안 들리는데 어떻게 해주십시오. 안 믿어지는데 믿게 해주세요. 이렇게 좀 기도하면 하나님 다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나 같은 죄인을 이신 이 작시자도 그가 회개할 때 풍랑이 일어가지고 배가 파손하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믿거든요. 여러분이 안 믿어지지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계시다면 나 좀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 아무 사고 없이 또 사단의 방해 없이 모두 다 뵙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